창세기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땅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 패괴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타락하여서 이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다. 창세기 6장 5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은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도 잘못 신학을 공부하면 이 예정론, 성경, 에베소서 등에서 또 로마서 등에서 잠깐 나와 있는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개한 생각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타락을, 마귀의 타락을 예정하셨다. 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예정하셨다. 이런 엉뚱한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여서 우리의 다음에 할 행동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란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푼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정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죄에 대한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핑계치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은 이 시대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 집 가운데서 이 앞부분 몇 장의 복음성가만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복음성가 집에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2절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죄악으로 병든 몹쓴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곡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복음성가는 부를 때에 점점점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동의하시지 않고 화답하시지 않는 복음성가, 또 어떠한 복음성가는 하나님 말씀과 딱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아서 이 바르게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대홍수, 창세기 6장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홍수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대홍수를 통하여 지구상의 사람들, 육축 기는 것 등을 얼마를 남겨놓고, 사람도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을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6장 7절에 가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대홍수를 통하여 싹 쓸어버리겠다.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처럼, 먼지를 털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쓸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지옥으로, 스올로, 음부로, 지옥으로 다 떨어졌지요. 복음성가집 그 다음 곡을 봐보면, 그 다음 곡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나오네요. 너는 담장 너머로 뽑은 나무, 야곱의 축복. 그러면 물론 전제가 바르게 된다면 이런 곡을 불러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곡 자체를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에 들어가 버리고, 나는 참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가치가 있어, 도대체 무엇을 이런 곡을 통하여 끌어올리느냐. 그러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다. 그러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전제는 뭡니까? 결국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그 너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면, 창세 6장으로 한다면 의인 노아라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의인 노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인 욥이라면 맞다,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맞아요, 너는. 그러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때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곡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서게 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당연했어. 부모가 날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해. 부모가 용돈 주고 학교 보내는 건 당연해.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는 건 당연해. 그렇게 될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참 놀라운 것이죠.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또한 사복음서 어디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로마서 11장은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주님께 와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는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내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는 이상한 것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너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나에 대하여. 이걸 그래서 축복송이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너도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 66권과 맞느냐?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다. 과연 그럴지, 과연 이것이 맞을런지, 전혀 이것을 통하여 자아가 강해져 가고 자신의 완악한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이런 곡을 접하다 보면 이 곡은, 음악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락과 리듬과 곡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해하고 지성이나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시 같은 것, 노래도 시의 한 종류입니다. 노래도 시, 운율이 있는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복음송 또한 찬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는 사실은 머리의 영향보다 직격적으로 마음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의 어떤 사상, 가치관, 생각을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쉽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곡이 있네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 이런 곡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충분히 세워주는 좋은 곡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복음에 입각하여서 잘 쓰여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한 2장 넘기면 또 아주 먼 옛날 이런 노래가 있네요. 아주 먼 옛날, 가로쳐져서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건 지금 하늘하고 본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당신, 결국은 이건데 좋았더라 하신 것은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창조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에 대하여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 그 앞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건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지 당신이라니요. 당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건 하늘하고는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제가 창세기 6장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애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육적인 결합을 통해 육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애들이 태어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다. 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애를 낳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결혼 안 해서 안 낳고도 운명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내가 10명의 자식을 낳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3명 낳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가족계획 세워가지고 지혜롭게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계획 못하는 시대에는 또 그런 대로 하고, 운명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거지, 거기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악하게 살면서 완악하게 살면서, 아니면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이 시작부터 에이즈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가 관영한 그 결과예요. 노아 홍수 때 이 땅을 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시며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신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죄를 짓도록 내가 계획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도록 계획했다,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면 미치광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사람들이 죄를 무진장 짓도록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때 다 쓸어버리고 노아하고 그 다음에 7명, 8명을 살리기로 계획했다. 그러한 운명론적인 이야기로 성경을 본다면 미치광이의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당신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이 명백히 온 이단 사설이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당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고. 왜?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니까. 자존망대에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악한 망종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 속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의 욕망과 욕구보다 앞세우죠.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보다 앞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더라. 그것이 바로 악한 배역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만들었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그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는 아니고 귀하게 만든 건 맞아요. 나 말고 아담. 그리고 비교의 대상, 단순 비교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자식을 단순 비교하렵니까? 하나님께는요, 해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하고 짐승도 중요해요. 단지 그냥 사람을 위한 액세서리로 만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이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할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중심이란 말입니까? 중심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여 축복하여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니까 언제나 내 모습 나오네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죽음 내 영혼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다. 이것은 좀 성경의 복음에 부합된 복음성가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항상,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있다. 그러니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장 넘기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제목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가로쳐져서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건 딱 복음과 맞는 복음성가네요. 복음 딱 맞아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반어법이죠. 사랑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하지 않으셔야 마땅한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성가 부를 때는 성령님께 화답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얼마나 또 아름다웠나 어쨌나, 그러면 육이 강해져가, 육의 이 감정, 자기 육체의 감정은 막 강렬해져 가면서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 갑니다. 한 2장 넘기면 앞에 몇 장만 제 가진 복음성가 집 가운데 하나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죽고 산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것이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 이런 건 정확한 복음성가입니다. 한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것도 정확한 거지.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깨닫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이게 제가 진 복음성가로는 53페이지고 그 다음에 54페이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이건 맞아주시리.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복음성가지. 이 길을 가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통하여 가겠다는 바른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부를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화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누군지 어찌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악인이다, 미련한 자다. 그러면은 악인이 존재함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게 자기를 다 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화시키고 자신은 다 의인의 자리에 집어넣고 꼭 꼬맹이들 만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자기는 다 주인공이고 자기 동생이나 친구는 다 악당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보는 그런 자기 이해의 관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무슨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 때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하셨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 한탄한 사람들과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냐? 정말 다르냐 그것이. 물론 지금 조금 있다가는 창세기 6장이 대홍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에요. 우리에 닥쳐올 것인데 사실은 대홍수보다 대환란은 훨씬 끔찍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홍수와 대환란 사이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대환란이 임박해 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환란은 이제 성큼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혹은 다음 시대에 일런지 그 다음 세대에 일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달린 문제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얼마간은 알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등을 통해서는 얼마간은 알 수 있어요. 나 정확히 누가 안다면 그 사람 미혹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의 시대 때에 그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켜 포로 끌려간단 말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사기 때 이웃나라 이웃민족이 공격해서 포로 잡고 다 빼앗고 죽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부르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대환란을 앞두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1000만 번 외쳐도 부족할 터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 당신이 존재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건 존재적 악인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했고 패역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 그러함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턱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귀하고 가치 있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을 만나서 그래서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주인이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을 모두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것이 귀합니까? 어떤 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3년간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뽑아서 찍어버리고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종이 1년만 더 시간을 두십시오. 1년 동안에 걸음을 주고 두루카 잘 갖고 와가지고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다 해도 존재론적으로 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해주시는 것은 은혜에 속한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근거가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 착각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자기는 귀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멸망해가는 명확한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교육되고 세뇌되냐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다고 세뇌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부모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에요. 키워요. 자녀 중심으로.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자기는 존재적으로 귀하다고. 아, 사랑해, 이뻐. 그래서 강남스타일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정사들, 목회자들까지도 강남스타일 애들 중고등부 동원하고 주일학교 동원해가지고 춤추면서 말타기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똑같잖아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그러니 뭐 가사 전체 내용은 제가 강남스타일을 안 불러봐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혹 얼마나 많이 유튜브 상에는 억대 조회가 넘었던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똑같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존재함으로써 이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니요.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멸망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려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때에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에 발끝머리, 엄지발가락 정도 붙일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앞에 몇 곡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대홍수의 시작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내리시고 대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시겠다고. 이 창세전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심 때 무슨 반찬을 먹을지는 창세전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도 정확한 타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날들을 감해 주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감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감해 주셔야 안 감해 주셔요? 안 감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을진데 물론 대환란은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 날들이 감해지고 그렇지 않는 거는 유돌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야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멸망시키신 것을 보면서도 야, 그때 사람들 참 못됐네.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그때 사람들 참 악했네. 아니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 없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소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귀해, 나는 소중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을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대환란, 앞으로 다가올 것.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 전의 사건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정신 나간 사람들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인데 9장을 통해서 9장이나 그 이후로 쭉 살펴볼 터인데 9장 전까지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9장 1절부터는 다섯째 천사를 통한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 이 나팔도 천사가 불고 그로 인하여 결과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인류상에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악해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대신 지금 시대에 바로 대환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지금 시대라는 것이 내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올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고 오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염두에 두고. 대환란이 내일부터 올지 어찌합니까? 내년부터 올지 어찌합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을 염두에 두고 오늘까지, 아니면 어제까지라고 합시다. 어제까지 우리가 과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환란을 겪는 세대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셔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내,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한 인내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돼 갑니다. 말하자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본문들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걸음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터닝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서 내 쾌락, 내 복지,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걸음을 딛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고
나파 재앙을 통해서 처벌하시며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도 안 들어도 그것은 상관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긍휼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지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나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은 천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가 사람이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니까,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황충입니다. 황충. 어디서 올라오는 황충입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에요. 그리고 황충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만 불신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하나님 인정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하라. 대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고 하나님께 살아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노아의 가족은 서비스입니다.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아내나 또한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당되냐 그러면 노아지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며느리 3명, 아들 3명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제가 9절을 읽어드리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무나에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귀해서 누구나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12절입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사람 3분의 1을. 그러면 3분의 1을 죽일 때 혹 3분의 1 가운데서 재고 못된 사람 기준으로 3분의 1만 죽일까요?
한번 그 생각 해보십니까? 못된 사람 기준으로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 야 내가 사람을 갖다가 한 3명만 있다 줄 세워가지고 3명 가운데 재고 못된 사람 하나가 죽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 둘이가 산다. 혹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실로암 망도에 깔려 죽은 18사람보다 너희가 더 의롭다고 너희가 더 죄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3분의 1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물론 가린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은 가릴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가리지 않는다 그 말. 애나 어른이나 그러면 쬐까는 꼬맹이들 2살짜리 1살짜리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니까 걔네들은 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굉장히 못돼 먹었어요. 악해요. 그런데 엄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임신 중이어가지고 그것도 쌍둥이로 임신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 3분의 1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럴까요?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말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그러한 임산부라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풀려난 내 천사는 그들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3분의 1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 지구의 인구는 금방금방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억이었는데 지금 72억이에요. 곧 80억 100억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면 지구가 사람 무게 때문에 깔아앉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나마 중국이라도 좀 인구 증가를 자제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 90억이 되었다. 그러면 3분의 1은 몇 억입니까? 30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좀 넘잖아요. 3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5천만 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90억대 대환란이 일어난다. 제가 숫자 계산하기 좋게 그냥 나눗셈을 잘 못하기 때문에 3, 9에서 90억으로 해서 3분의 1로 해가 30억 잡은 거예요. 지금 72억에서 3분의 1 나누려면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입니다. 2만 곱하기 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만 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을 죽였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제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는 어이고 우리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존재함으로 인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롭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3분의 2는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핵심은 사람의 행위에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치 않고 따랐다는 이야기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행위, 죄의 목록을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샤머니즘 복술이 심해졌는지 밖에만 나가도 복술하는 철학관 또 어제도 길 가다 보니까 아예 그 세발 오토바이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가 무슨 우주 철학관 해가지고 다니면서 복술을 해주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제 길 가면서도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사주관상 보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해져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건이 대환란이고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벌레요 바퀴벌레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인한 것이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 해서 믿게 된 거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나중에 대접장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몇 장 뒤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만 보면 참 좋죠. 대부흥이 일어날 것 같이 보입니다. 신사도운동처럼요.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죽은 자도 심판됩니다.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미 육체로 죽었고 그러나 지옥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죽은 자, 양죽은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어떤 자들요? 땅을 망하게 한다.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을 땅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런 자들을 멸망시켜 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들은 치우고 바퀴벌레는 박멸해 가지고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흥이란 거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악인과 진멋대로 사는 죄인과 완악한 이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쓰레기 박멸이에요. 바퀴벌레 박멸이에요. 다 치워버린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 이들의 영혼이 가치가 있으니까 24장로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 24명 뽑아놨어요. 모르긴 해도 다니엘 선지자가 24장로의 반열에 들른지 안 들른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판국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요, 이 땅의 사람들 얼마나 멸망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막 말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겠습니까? 말려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이 불쌍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저들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1000만 번이나 복음을 전해가지고 돌이키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요. 24장로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출발이 감사하옵나니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옵나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켜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노아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아가 그 의인된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건 운명론적인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의인의 삶이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지,
노아가 술 마시고 광폐하고 정욕적이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노아만 곤란해가지고 은혜 주시니까 변화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미치광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나 욥이 가만히 정욕적이고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거나 멋대로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맞으면 나도 노아처럼 욥처럼 변화될 테인데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발버둥치고 엎드렸는가는 생각하지 않은지.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자유방임적으로 나도 저기 갑부 집안에 재벌 집안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내 부모가 잘나가지고 나한테 뭐 커피숍 하나 차려줬으면은 내가 얼마나 잘했을 터인데, 커피숍이 밤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일하는 건 모르나 모양이에요. 어디 가니까 젊은 아가씨가 아버지가 차려줬는가 커피숍을 하더라고. 거기서 있었는데 밤 12시까지 영업하더라고. 다른 직원들 다 퇴근시켜놓고 이 젊은 아가씨 사장이 저밖에 없습니다 손님들, 오실 때에 그릇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 네, 알았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이 갑부집 재벌집으로 태어나면 그냥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더라. 계속하여서 봐봅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부터 봐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여기는 666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금 어린 양 대신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666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요. 왜?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하는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죠. 이 짐승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거기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신나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광증에 빠져가지고, 야, 세상에 짐승의 표 하나 받았다고 영원히 지옥에 딱 넣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은 걸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 나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니까, 예수님 난 믿습니다. 한마디 고백하면 모든 것에서 면죄부를 다 줘버리는 그런 식의 광증에 빠진 더러운 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천국이야.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게 다 구원받을 걸 가지고 짐승의 표 하나 받았다고 그게 정말로 있느냐? 그런다고 영원히 지옥에 넣어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 너무 심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미치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진정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요. 환난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대환난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 그러지. 예수님 믿는 믿음, 주여 믿나이다만 있고 지 멋대로 산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자로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친히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무슨 일이 따르다고요? 행한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 그 일이 따랐다. 그러지 믿으면 끝난다. 무서운 이야기. 세례 받으면 끝난다. 영접기도 하면 끝난다. 그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멋대로 왜곡이기 때문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처음 사랑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사랑 설교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같이 부패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예수 믿는데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가치가 있고 자기는 귀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 주님이 자기는 지옥 가지 않을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갈 사람, 이런 사람이라 등등이 있으니 예수님 영접해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시작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시작되지 않아요. 첫사랑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 속에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이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해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20년을 살았다. 얼마나 광증에 빠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태신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무피한지를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못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꼭 유대인의 선민사상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는 바벨론의 패망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거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기본적으로는 세상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들과 함께 죄에 참여하고 그럴 때에는 그들의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받는다는 이야기.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아낍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홍수 때의 하나님이나 대환란 때의 하나님이 같은 분 아닙니까? 다릅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 사이에 있는데요?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더 무섭습니다. 더 맹렬합니다. 더 맹렬해요. 대홍수보다 대환란은 더 끔찍하고 더 무섭고 맹렬합니다. 대홍수는 한순간에 다 쓸어버렸는데 대환란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점점 강하고 무섭게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버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점점 내 옆에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뭐 공포영화 봤잖아요. 10명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에 한 명씩 죽어나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어쩌겠어요? 끔찍하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대환란 때의 이야기예요.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살아남고 못된 사람도 죽는다 하면 예측이라도 될 수 있죠. 그런 예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속에 있고 바벨론에 있고 그의 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가 준 그대로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행위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가 핵심 메시지예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바벨론 혹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치하였는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영광, 자기 재미, 자기 쾌락,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바벨론에 사는,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말씀이에요. 이제 아이고 큰 성 바벨론에 사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귀해. 그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뭐 사이사이에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몇 군데만 그냥 필요한 구절만 몇 구절만 제가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보는 것입니다. 사이에도 제가 지금 말씀한 스토리에 대한 말씀은 뭐 다 그런 내용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21장 5절부터 8절. 4절부터 읽어보면 4절은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 천국이 이런 곳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이 이 놀라운 것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시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진자가요? 이긴 자가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알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가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7교회들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에게 주님께 친히 회개하라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등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자가 되죠. 그러면 촛대를 옮기리라부터 시작한 주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속에 교회라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지 진자가 아닙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단순히 주님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좋아.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이 땅의 불신자들, 그건 교회 밖에 대부분 있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죠. 맨날 미움으로 사는 사람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이 많아. 밖에는 당연히 많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함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신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건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무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드린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지. 우리가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그래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망대해져서 나르시시즘에 젖어들어가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고 뭐 하니까 자존망대해져서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귀여운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눈에 넣어보세요. 에? 눈에 돌멩이라도 바위라도 지 자식이 한번 넣어보세요. 눈에 어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건 복음을 완전히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이단 사설의 말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서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한데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나니까, 나는 아름다우니까 당연해. 그런 식의 세상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와 동조한 복음성가가 그런 동조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찬양이란 것들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찬양을 불러서도 안 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옳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람도 환영해서 전부 다 예배당에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너희들은 귀하에 사랑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죄 문제 심각하지 않아. 괜찮아. 죄 지적하지 않고 회개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이야기들 그런 거 해줄게.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어리석어서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수한 가증한 자가 양산되어지고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런 사랑으로 변절시키는지 정말로 어리석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할 때에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방자하게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인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멸망시켜버리셔야 되는데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에 또한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적이고 자기 애를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자기가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 또한 잘못된 복음성가 또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이러한 악함 속에 자주 빠져들어 살아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 이러한 종기, 이러한 종양, 이러한 암세포들을 다시 치워내고 정말로
우리같이 부패한 사람들, 우리같이 값어치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천덕꾸러기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말씀에도 1장은 예정을 이야기하지만 2장에서는 얼마나 너희가 쓸모없고 외인들이고 가치없고 무가치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러주셨다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들을진데, 어찌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으며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자존망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함으로 엎드리며 겸비하며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우상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 속에 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